따라서 합시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 혹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인 존 H. 월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월턴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토라를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잃어버린 세계,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세계, 이런 이야기죠. 이 책에서 고대 사회의 신들에 대하여서 고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고대 사회는 신들과 인간이 공생하는 위대한 사회였다. 신들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데 고대의 신들은 호화로운 신전에서 편히 누워서 유유자적하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립니다. 인간은 신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더 좋은 것들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등등의 이야기를 영화로나 그 책들로 우리가 다 이제 대보면은, 고대 사회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치성을 드리는,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치성의 정도에 따라서 신의 은총이 달라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치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멋진 것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더 넓고 더 호화로운 신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간들에게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인간들이 자기의 비율을 조금 상하게 하면 화를 내죠. 그 화가 천재지변이고 재앙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 인간들은 신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치성을 드리는 사회, 그리고 그 치성을 받은 신들이 기분 좋아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살아있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여호와 살아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대의 이방 신들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창조물 속에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 잘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은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고대 신들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고대 이방의 신들이나 이스라엘의 신이나 마찬가지로 신들을 위한 규범이 있어요. 신들을 위한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의 절대 다수가 고대 이방 사회는 신을 위한 규범이에요. 신을 위한 규범.
너는 신에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홍동백서로 차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세운 규례도 율법도 당시가 관련인 게 있어요. 뭐냐?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응?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 다음부터는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전부 우리들에 관련된 거예요. 부모 공격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지 말아야 되느니라, 이런저런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모함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범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더 좋은 것 먹고 당신이 더 호사스러운 것에서 주무시고 살기 위해서, 유유자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에게 갖다 바친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국률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국률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손을 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뭔 짓거리야, 안식일에는 진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 알잖아. 그런데 왜 진료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냐?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레위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향하여서 막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집례해야 될 목사야.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내가 돕지 않으면 죽어. 이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장사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장사하기 급급하지만, 바쁘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부비를 털어서 도와주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갖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뭐냐 하면, 당신이 예배받고 공경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잘 읽는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21절 22절에서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챙기실까요?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인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요? 맞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그네 셋을 집으로 모셔다가 공개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죠?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사라고 했어요. 시작. 네, 천사예요. 천사. 나그네가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공개하는 것은 누구를 공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근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율법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의 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도와준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법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의 기준에, 양심에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도 늘 양심의 법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법보다도 양심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정한 이웃의 땅의 경계석을 임의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땅의 경계석을 임의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경계석을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움직여서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 너희들의 목은 열린 목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마침내 점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점령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골고루 분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배하는데 실제는 누가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족의 두 형들이 가문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답시다. 모든 시작은 똑같다.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데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경계석이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힘없는 고아, 과부,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 이런 것들을, 이런 이들의 것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그들의 것을 치부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당연하지. 능력대로 사는 거지 뭐. 실력대로 사는 거고. 그건 짐승의 세계죠. 사람 세계는 그러면 안 되죠. 잘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민주주의 세계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뭐 능력대로 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그럼 짐승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멘트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짐승이니까 그렇지. 너는 사람이잖아. 너는 사람이잖아.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행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법령을 제정하신 게 뭐예요?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운동회 때 제일 운동의 백미가 뭐예요? 릴레이 경기라든지 육상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다 동일선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시작하죠. 근데 1, 2, 3등이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나요? 정해지죠. 그럼 1, 2, 3등은 왜 정해져요?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받은 땅이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개인차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지만은 줄어들고 넓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부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쇠해지는 거예요. 또 게으름, 나태함, 방탕, 술 취향, 그리고 음료를 가까이 하는 것,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개인 똑같은 출발선상에 시작했지만 쇠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 번째는 조상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미 경험한 지식인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조상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의 가르침은, 선배의 가르침은 뭐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진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실 때에는 우리 목사님 젊어, 30대 같다.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는데 총각 같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시온이 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선배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르신들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은퇴하신 세 분 목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내가 늙었는지 그분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밥을 먹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원로들 세 분과 같이 밥을 먹는데 뽕냉면을 먹는 거야.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혜를 얻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에 대해서 명철을 얻는 거죠. 왜? 그분들은 목회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이죠. 어제 우리 이제 지방 행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지방 목사님들이랑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목회에 많이 도움을 받아. 그런데 한결같사님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선배 없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부모 없는 것도 불쌍한 거고.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아본 이야기, 이미 경험해본 이야기,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행하면 부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 이미 해본 사람이 야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돼야 이렇게 해줘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런저런 예로 인하여서 부해지고 가난해졌어요.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7년이 지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종을 방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논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 씨를 뿌리지 않아도 곡식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곡식은 누구 거냐? 가난한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 두 번째는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50년 되는 해에, 뭐 정확하게는 48년 8개월인가? 48년 8개월 되는 해에는 담보로 잡은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방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한 그 경계석은 땅의 경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도 가감없이 지켜야 되느니라. 믿어지시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너는 너의 열린 목구멍과 같은 탐욕을 위해 너의 가난한 이웃의 땅을 빼앗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아합 임금은 너무 욕심이 많고 아주 불의한 임금이에요. 이즈리엘 평원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즈리엘 평원이라고 하는 황산벌처럼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내다보면 이즈리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아합의 별궁이 있어요. 그 별궁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유유자적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자리하고 있는 거야. 결국 입구에 저 포도원이 눈에 가시야. 사서 싹 밀어버리면은 시야가 딱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땅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판대야. 왜?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못 팔게끔 돼 있어요. 백지 수표를 던져줬어. 네 원하는 만큼 싸라. 못 판대. 조상이 물려줬기 때문에 못 판대. 근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것도 화병이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떨어졌어. 밥을 안 먹네. 임금의 부인인 황후 이세벨이 여보, 아니 당신 왜 밥을 안 먹고 난리야? 밥맛 없어. 왜?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나봇의 포도원 저거 사고 싶은데 사서 싹 밀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끄트머리 있는 조그만 땅 저거 싹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거 안 판대야. 안 판대. 여보 그러지만 밥 먹어. 내가 일주일 내로 사줄게. 무슨 재주로? 방법이 있어. 내가 틀려 사줄 테니 밥 먹어. 밥을 드셨네. 이세벨이 부동산 업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땅 팔라고. 얼마든지 돈을 쳐줄 테니까 땅 팔라고. 땅 팔라고. 못 판대. 왜? 조상이 물려준 땅이니까 못 판대. 못 파냐? 진짜 못 파냐? 못 판대. 알았다. 동네 건달들을 매수를 했어요. 나봇이 임금을 능멸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거라. 그래서 나봇이 임금을 능멸한다는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졌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경찰을 동원해가 그를 잡아들여서 취조를 시작했어. 당신 임금을 능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여기 증인이 있는데 임금님이 당신 땅 좀 팔라고 하니까 안 팔고 앙심을 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뇌물에 매수된 경찰, 재판장 등등이 나봇을 공격하는 거죠. 재판이 열렸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뇌물에 매수된 두세 명의 증인이 나와서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돌팔매질로 죽어요. 자, 나봇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죠. 비싼 값 주고 팔면 더 좋지. 더 좋은 땅을 가서 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방은 누구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의한 사람인 거죠. 불의한 임금인 거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 경계석 또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경계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추상이나 목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거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자족하거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만 공경해야 됩니까? 갈매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방이 얼마나 못된 짓을 일삼았는지,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는 그 불의한 그 임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재앙이 임했어요.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고 죽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보다 못한 엘리야 제사장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와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냐?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고 당신 내가 기도에 불이 임하면 나는 그자 쳐죽여도 좋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반대로 내게 불이 임하고 당신의 불이 임하면 당신들 행복해라. 그 내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300명, 남자 제사장인 거예요.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여선지자인 거예요. 여자 선지자 450명, 750명이죠. 엘리야 홀로 내기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불이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했죠. 할렐루야.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죠. 왜 우리 조상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는지, 우리 조상님들은 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섬기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 지키는 것을 변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절기는 어떤 절,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은 밀수확하고,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포도 수확하고, 우리 보면은 표 수확하고, 6월절은 해방을 맞이하고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배불리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거예요. 농경 사이에서 비는 누구 소관이에요? 인간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절기인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되느니라.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경계석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 요시야 임금 때까지 이 절기를 안 지켰어요. 6월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역한 것이 되어버렸고 참담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8살 나이에 임금이 되고 8년째 되던 해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듯이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다가 지하에 서고에 가서 서고회를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신명기서를 발견을 해요. 그 신명기서를 발견을 하고 선지자들이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읽어주는데 요시야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나만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니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라. 그래서 성전 앞으로 다 불러 모아서 그 성경을 읽어줄 때 어떻게 돼?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라가 다시 소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중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 법도의 핵심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만사예요. 합시다. 기도가 만사다. 틀림없어요. 변경해서는 안 될 경계석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만사다. 하나님이 세운 절기,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꼭 숙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